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으로 인생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나오는 단어도 있고 하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의가 굉장히 힘든 답이기도 하죠. 근데 힘든 답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요소도 많이 있겠고요. 또 답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워낙 다양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21일 날 제가 새벽 강단에 있게 돼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검색창에 인생 답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쳐봐가지고 어떤 말들이 있는가. 근데 예상했듯이 인생은 답이 없다. 거의 반 이상이었고요. 조금 이제 인생의 답을 하면서 인생의 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약간 불교의 약간 배경된 이런 말도 있고, 요즘 이게 젊은 세대들이 열받는다고 할 때 그 표현을 킹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원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킹 받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에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세요. 이런 이게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열받는 거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한들 그 인생에 또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답,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 헤매는 그 인생의 응답이 사실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 게요. 우리는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사실은 또 그런 배경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그걸로 또 인생이란 것과 이 세상과 그 뒤에 배경이 되는 영적 세계가 단순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엮여져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본다 한들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한다 한들 사실은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이 본문 말씀 속에 사실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은 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명료하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응답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응답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것을 발견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요, 진짜 우리가 그 응답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는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8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답들을 계속 설명하지만요,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고, 그래서 그 뒤에 그 유명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답으로 주신 완전하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응답이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이해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답으로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영적 싸움을 통해서 또 이런 바울의 지금 계속적인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그냥 겸손의 말이 아니거든요. 아, 이걸 알고도 자꾸 내가 다른 것에 쫓겨가고 붙잡혀가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를 끌고 가는 법이 다른 거구나. 이 바울이 이 얘기를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답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8절에 정확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막 쉽게,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 문장이고 너무나 중요한 답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당장의 것으로 자꾸 적용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 특히나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병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막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더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집중과 그 부분에 대한 기도와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건과 연약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본문 중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그런데 이 영원한 응답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진짜 나의 인생의 답으로 적용하고 있을 때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까지도 내가 생각한 것들 이상의 선한 것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언약의 여정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좋은 거 당장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거, 이거를 자꾸 그리스도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 물론 제 주변에 신앙인들 우리 보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 많더라고요. 보니까 막 정말 세세한 것까지 그리스도가 하나님 하셨고 막 하고 이렇게 답을 자꾸 내는데, 물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협소하게 자꾸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 완전하고 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진짜 의미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전도할 때도 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물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확인한 것이고, 그것을 붙잡은 초대교인들이 다른 것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걸 붙잡았지 않습니까? 이미 초대교인들한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조금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리스도가 만사의 지금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은.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로 뺏기고 잡혀가고 죽음까지 당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해결자입니까? 가장 위기지, 가장 문제지, 가장 우리가 인생의 원리로 따지자면 피해야 될 이름인데, 그것을 굳건히 붙잡았던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일단 보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었고, 정말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으면 그때 초대교인 한 명이 콜로세움에서 한 명 죽을 때마다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다시 생겼대요. 너무 의연하게 죽고 너무 평안 속에 죽고. 근데 그 사람들이 참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겠죠. 그랬기 때문에 그 힘들, 그 집중이 세계복음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계복음화는 아닙니다. 로마 국교화까지 갈 때까지의, 그래서 로마 국교화가 돼야지 그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답을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또 우리가 진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응답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고요. 어떤 나의 누림인가, 어떤 나의 기준인가, 어떤 나의 능력인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결국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답을 내는 것 중에 그냥 그나마 가장 뭐 납득할 만한 그 단어는 딱 하나는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세옹지마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그걸 다 설명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쁜 거였고,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뭐 그러니까 지금 당장께서 연연하지 말고 좀 그래도 인생을 좀 넓게 계속 길게 보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완전한 영원한 응답은 세옹지마 전화위복의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가장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고, 가장 사실적, 저 멀리 우리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확인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함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가장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인생의 응답, 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다면, 여러 문제 속에 있다면,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미 주신 부분들로 다시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만약에 이미 알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30년 동안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것이 적용 안 되는 것도 굉장히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뭐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저는요, 많은 부분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많은 부분에서 회개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뭐 드러나는 일들, 저희 연약함 중에 회개할 일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할 것들이, 너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음을 적용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거대로 살지 않고, 물론 제가 막 완전 불신자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 또 감사하게도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어쨌든 뭐 이걸 집중해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무의식 중에, 아니면 일상 중에 대부분의 삶이 내가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조금만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계와 근심과 깨어있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에 대한 것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응답 주셨습니까? 사실은 교회의 방향들, 세상의 방향들 여러 가지로 흘러가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이 목소리가 이제 유광수 목소리를 딱 시작하면서 그 테이프를 돌려들으면서, 그때 우리 한 거 별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딴 게 아니었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 그 삼중직의 의미,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놓친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가장 역사하셨어요. 그때 가장 많은 것을 살리시고 가장 많은 것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시간표와 상황과 상태를 봤을 때 뭔가를 제가 뭐 비난하거나 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그때 그 붙잡았던 그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봐야 되겠죠. 더 수준 있게 붙잡아야 되겠죠. 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지적으로 막 연구해가지고 더 훈련받아서 이걸 적용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사실적으로 근원적인 이 적용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 됐을 때 원적을 바꾸는 축복. 원적이 뭡니까? 뭐 거의 원래 주소, 뭐 주소로 말하면 본적 같은 거잖아요. 이거를 바꾸는 축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적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죄와 사망과 그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이 우리의 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와 그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 대신 그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누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언약을 완성했으니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최고의 축복, 정말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랬을 때 우리의 원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원적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우리의, 바울도 지금 그걸 경계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옛사람들, 내 옛사람, 바울이 계속 그걸 얘기하거든요. 옛사람. 분명히 주소는 바뀌었는데 자꾸 그쪽에 그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변하지 않고 그 새로운 곳을 바뀌었으면 그에 맞는 우리의 그 태도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완전히 안 변했다, 완전히 옛날 사람이랑 똑같다는 것은 아닌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과 축복을 놓치게 하고 옛사람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하고도 다시 애굽에 있던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한 그 모습이요. 참 이스라엘 민족들 참 어리석구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대부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뭐 구원을 못 받았다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진짜 이 완전한 것을,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유월절 피 보면서 뭐 그리스도까지 그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겠죠. 하지만 이 피의 중요성을 그렇게 보고 눈앞에서 막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면서 나와도 옛날 좀 현실이 닥치니까요. 배고프지 뭐 하지 목마르지 이러니까 거기 있는 게 낫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방식들을 사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바뀐 원적이 진짜 누림으로 갈 수 있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인 것이고, 이랬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저는, 그리고 특히 뭐 아직도 연초니까 계속 뭐 무속인들은 잘 되고 있겠죠. 지금 보니까 TV나 이런 데서 봐도 은근히 자꾸 막 이렇게 무속인 된 사람들 계속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막 이렇게 조성하는 것 같이 되고, 또 나와도 뭐 하는 말들이 보니까 뭐 그럴듯하고 뭐 불신자들 보고 혹할 막 그런 내용들. 뭐 어제도 일요일 주일날 이제 뭐 이렇게 TV 잠시 보니까 옛날에 뭐 순돌이 했던 그 친구, 한지붕 세가지고 순돌이 했던 그 친구가 또 무속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었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연예인들 앉혀놓고 뭐 얘기하는데 뭐 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뭐 그 정도로 방송 나와서 잘 맞추면 적어도 몇 년은 예약 차거든요. 뭐 시간당, 여러분 시간당 5만 원씩, 뭐 시간도 아니지 뭐 2, 30만 원에서 5만 원, 10만 원씩 뭐 계속 버는 거야, 걔는. 그런 친구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뭐 잘 됐다가 아니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그게 큰, 그리고 그 흐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속으로 우리도 끌려가는 것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명이란 것은 사실은 사주팔자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이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 인간의 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창조와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진짜 이 우주에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질서에 대한 이 질서를 보면서 이 흐름을 보다 보니까 패턴 같은 게 보이는 거지. 야,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게 막 보이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협의한 것도 아닌데 동양에서는 12가지 띠를 만들고 서양에서는 12가지 별자리를 만들고, 이게요 굉장히 그 동양과 서양이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질서를 보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 여기 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런 성향을 가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하자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사주팔자가요. 그만큼 사실은 뭐, 근데 그 말이 그렇다고 뭐 사주팔자가 정확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창조자가 있는 질서를, 창조자가 만든 그 창조에는 어마어마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막 분석한 것이죠. 그런데 신점으로 우리의 운명이나 이 내용 주는 사람들은 그 공부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흐름을, 그 창조를 보고 그 흐름 속에 계속 있었던 흑암이 그냥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주팔자가 그냥 그 정해진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의 흐름과 영적인 여러 가지 배경과 이런 것들일수록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사단이 정확하게 보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뭐 사주팔자 가는 데는 나오는데요, 신점 가는 데서 안 나오는 이유는 저는 분명한 이유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은 그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 흘러가고 그 흑암 배경이 돼가지고 온갖 영향을 받고 있겠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질서 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빼내버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날마다 새롭게 하는 축복,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을 때 그 속에서 새롭게 여러 가지를 회복하시는, 그걸로 바꿨기 때문에 신점 치는 사람들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그 틀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안 보였다는 것은 그 창조자이시고 이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빼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 축복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뭐 잃어버리고 이런 수준까지는 저는 함부로, 구원은 진짜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놓치고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적인 부분에 옛사람에 끌려가면서 살고 이러면요, 이 운명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 옛날에 막 받아가지고 뭐 있었지만 중간에 막 싸돌아다니고 막 흑암 돌아다니고 있을 때 누가 야 너 삼재수라던데, 삼재수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나쁜 일을 단순히 피하자, 우리 운명을 좋게 만들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원적을 바꾸시고 정말 그 틀과 한계 속에서 결국은 그 안에서 진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단계들, 지금 여러분들 이 무속과 우상에 잡혀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운명을 어떻게든 점쳐보고 잡으려고 하던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권력을 가지고 최고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잡혀있는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최고 학교를 나오고, 심지어는 뭐 한덕수 총리는 하버드까지 갔다 왔는데 그 양반과 그 부인이 잡혀있는 그거 뭐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단순히 뭐 그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잡혀서 지금 뭐 그 사람들이 구속된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운명을 바꾸는 축복, 그랬을 때 이 응답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받은 완전한 이 축복을 뺏어가지는 못하지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 불신자들은 말할 거 없죠.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 지어주면 뭐 좋다고, 뭐 지금 얼마나 네피림 문하고 얼마나 바벨탑 문하고 얼마나 내 자존감이 정말 헷갈리지만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막 이상한 시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소통이 발전하고 막 SNS가 발전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네피림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에 붙잡히는 이 축복,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영적인 시간표 속에서 환란은 물론 초대교회가 겪었던 때하고는 양상은 다르지만요, 영적인 핍박과 영적인 혼란의 조금 크기를 보자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는 정말 혼란의 시기이고 정말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한 시기고, 그 속에서 교회의 진짜 의미와 정말 교회의 역할이 정말 자꾸 사라지고 복음의 진짜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최대의 위기에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최대의 위기의 시간이고 정말 가장 흑암이 역사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빛도 더욱더 큰 빛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생명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생명과 이 정말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이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물론 막 삶의 여러 가지 태도와 막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지켜지는 축복, 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부분을 진짜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이 나의 누림이 되었을 때 증거가 되고
누림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전달했을 때 안진병이 더 일어나면서 은과 금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지금 같은 물질 시대에 다른 답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같이 우상 시대에 다른 정말 생명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완전한 이 응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말 영원한 축복과 또 영원한 이 능력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적용을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었으며 또 이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내 한계와 틀 속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았나?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 갱신하시고 회복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빼앗기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붙잡혀서,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만약에 근심할 것도 많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이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미 감사할 수 있다는 이유가 벌써 이 그리스도 붙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만 지키고 계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외의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회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누림을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다른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목사님은 유목사님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요한 교회,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축복 누려야 되겠고, 이 정말 흐름이 우리의 말씀 운동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어오신 말씀 운동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축복과 사명이라는 게 별거 없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뭐 2, 3, 7, 5천 정도 살려 나가야 된다 이전에 이걸 누리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가장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응답의 가장 증인으로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언약의 여정을 가시는 가장 귀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응답, 영원한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누림이 되게 하시고 정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나의 답이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 이 답을 가지고도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곳에 잡혀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참 미스바 운동, 참 망대 운동이 정말 내 모든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영원한 응답의 축복이 정말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현장 속에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